예, 오늘 여기 머리 이제 오늘 이게 제 TV 바꾸고 너무 선명해서 스킨케어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오늘 했어요. 근데 피부가 이렇게 안 좋구나.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종원 목사 피부에서 빛이 나게. 멋있다고요? 예, 구자석 권사님 맞죠?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청년들은 요셉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제가 이제 어른 설교하고 청년 설교 있는 날을 같이 하는데 요셉 얘기 8번 했어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그 중에 요셉 용서 얘기를 이제 3번째 하는 거예요. 수련회 때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참 용서 얘기를 3번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한 달 내내 사랑하라고 얘기 듣고 용서하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용서가 좀 되셨습니까? 고개 끄덕끄덕 하니까 아무도 끄덕끄덕 안 해요. 용서가 이론적으로 안다고 가능한 걸까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 요셉 얘기할 때도 요셉의 용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요셉의 용서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었다고 해서 마음에 뭉클함은 있지만 또 막상 가서 용서를 하자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용서라는 것을 적용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의 결론이 무엇일까?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중간 과정의 초반부잖아요. 사실 학생 때까지, 고등학생 때까지 그냥 살다가 대학교 가서 이제 뭔가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해 보려고 하니까 막연하고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제 자기의 힘으로 이제 독립하면 집 몇 도에 놓고 살아요? 그러면 20도라고 다들 그러거든요. 엄마 아빠 집에서는 24도, 25도에 살다가 자기가 나가 살면 막 20도에 산대요. 어떤 사람은 18도도 있어요. 양말장 껴입고 산다고. 가스값이 너무 올라서. 이게 독립해서 자기가 세상을 부딪혀 보면 집에서 이 온수를 펑펑 쓰는 게 얼마나 큰 엄마의 사랑이었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자, 이 청년들은 이제서야 세상을 부딪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이기 때문에 가장 가장 그 밑바닥에서 가장 쉬운 일인데 가장 낮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나? 또 뭔가 고용 불안, 취업 불안 이런 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결론을 오늘 한번 나눠봤어요. 누구나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고난들도 있죠. 우리 권사님 청년들 얼굴을 보면 굉장히 얼굴이 아직은 고난이 얼굴에 이렇게 많이 묻어있지는 않은데 우리 권사님들 얼굴을 보면 하나도 안 묻어있네요. 너무 소녀같이 천진만만하세요. 하나도 안 묻은 것 같아요. 고생 하나도 안 해보신 것처럼. 그렇죠. 백조인 권사님은 미스 때는 미스 코리아셨다고 항상 하시는데 근데 살아보면 관계에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받고 그렇게 살잖아요. 참 용서라는 게 나 누군가한테 받은 그 감정을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 제가 오후 예배 설교할 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요셉 가정의 용서 이야기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은 머릿속에 복잡해졌어요. 형들이 요셉은 여전히 권력자이고 요셉이 마음만 바꿔서 이제 형들을 죽이려고 하면 자신들의 생명이 위험했죠. 그리고 제가 아빠가 돼 보니까 알겠어요. 저 혼자 굶는 건 괜찮은데 누가 굶는 게 싫죠? 자식이 굶는 거는 진짜 견딜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자녀 친구들이 다 갖고 있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지아가 핸드폰 사달라고 쫄랐어요. 그래서 너네 반에서 핸드폰 몇 명 갖고 있는지 명단 조사해와 이랬더니 몇 명 중에 몇 퍼센트 갖고 있다고 조사를 해오는데 요즘 초등학교 3학년이면 대부분 핸드폰을 갖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생일 때 이렇게 사주고 그랬는데 다 갖고 있는데 우리 자녀만 가지고 있지 못할 때 부모의 마음은 물론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합니다. 이 요셉의 말 한마디면 형들 자신만이 아니고 자기 가족이 다 그냥 애굽에서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두려웠겠죠. 자, 그래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창세기 45장에서 형들하고 울면서 화해했거든요. 그리고 형제잖아요. 울면서 화해하고 피를 나눈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깨진 인간관계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다시 그 깨진 금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참 이게 온전히 회복이 안 되는, 가족인데도 온전히 회복이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웠는데 형들의 마음을 한번 볼게요. 우리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50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 이게 종들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원어로 하면 노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릎 꿇고 우리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들이 한두 살 먹은 요셉이 30이었으니까요. 30 넘었죠.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형들은 뭐 40도 저 나이 이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30 먹은 동생, 30대인 동생한테 무릎 꿇고 당신은 노예입니다 라고 할 때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절박하고 두렵고 무서웠으니까 가서 무릎 꿇은 거예요. 살려달라고. 나 하나 자존심, 젊을 때 저 하나 살 땐 자존심이죠. 근데 가족이 생명이 달리면 자존심이고 뭐가 없잖아요. 그냥 무릎 꿇고 우리 가족 살아야죠. 지금 형들은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게 울면서 다 회복된 것 같았잖아요. 45장에. 근데 이렇게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려서 노예라고까지 하면서 이게 얼마나 자존심 비굴한 상황입니까? 정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요셉 이 라이프 스토리를 쭉 읽으면서 요 마지막 장면을 읽는데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아니, 형제 간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회복이 되기 힘든가? 자, 정말 힘들다. 한번 인간관계에 흉터가 생기면, 마음의 고통이 생기고 그 트라우마가 생기면 정말 회복이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 앞에 엎드려 비는 형들한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에 정말 많은 게 담겨 있어요. 우리 20절 함께 읽으면 그 대답이 나와 있는데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려고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죠. 아, 형, 다 지나간 일이야. 말하지 말자.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다. 제가 영어 성경을 마침 찾아봤는데 evil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형들의 악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괴롭혔지만,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들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21절을 보면 그 말이 얼마나 멋진지 나와 있습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 형들의 걱정이 가족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러죠?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져 줄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무 멋진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도 그렇게 용서해야죠.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용서가 쉽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합시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서가 너무 쉬우면 좋겠죠. 네. 근데 창세기 45장에서 50장, 저는 이것도 반복되는 게 참 당황스러운데, 울면서 다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왜 또 이게 당황스러웠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제 마음에, 제 인생에 용서를 한다면 창세기 70장, 80장을 써도 용서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인간의 감정에 흉터가 생기고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면 참 용서가 어렵더라고요. 자, 오늘 이 반복되는 요셉의 용서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죠. 그리고 수많은 감정을 느끼고 관계의 아픔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받았던 아픔과 상처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훌훌 털어버리면, 이렇게 살면 좋겠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훌훌 털어버리면 때로는 말 한마디, 작은 말 한마디로 상처받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냥 제가 고등학교 때 아니요, 대학교 때였을 거예요. 운전하다가 운전면허 갔다고, 이제 무섭잖아요, 도로가.
근데 갑자기 택시가 확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브레이크를 확 밟아갖고 사고 날 뻔했는데, 그래서 교회 가서 택시 너무 싫어 막 그랬는데 제 친구 아빠가 택시 운전사였어요. 자, 그런 것들처럼 몰랐어요 저는. 근데 이 작은 말 한마디 그냥 하는 게, 걔는 택시 운전, 제가 그냥 그 젊은 20대였으니까 택시들 너무 싫어 막 이랬는데, 걔는 그걸 들으면서 반박, 그냥 뭐 그러죠. 하지만 자, 이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데 이렇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잖아요. 자, 훌훌 털어 살면 좋겠는데 청년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이 통증이라는 게, 여러분들, 통증이라는 게 느껴지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참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게 그냥 안 느끼고 싶으면 참아지는 겁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이런 데서 이렇게 옷 만드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재봉틀이 집에 있었는데, 어렸을 때 제가 재봉틀 갖고 놀다가 바늘이 제 엄지 손가락을 딱 통과했어요. 그리고 손을 딱 들면 바늘이 이렇게 꽂혀 있던 거예요. 그럼 이거를 빼는 방법은 어떻게 빼는지 아세요? 재봉틀의 기능이 있더라고요. 바늘을 반대로 돌리는. 그럼 쑥 빠져요. 근데 그 어렸을 때니까 다 까먹었을까요? 통증을 참을 수 있을까요? 그 기억은 남아 있어요. 얼마나 아픈지 남아 있어. 죽을 것 같거든요. 자, 통증이라는 게 참으면 참아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통증은 아픈 거죠. 사람마다 통증의 단계, 느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통증은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통증을 참으면 나중에 저희 이 달리기 좋아하는데, 달리기 할 때 다리에 통증이 느껴지는데 참고 계속 뛰면 부상의 원인이 된다 그래요. 몸에서 보내는 경고라 그러더라고요.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통증이 있는데, 그 마음의 통증을, 상처로 인한 마음의 통증을 내가 그냥 훌훌 털어버리면, 나는 그냥 쿨하게 털어버릴 거야 라고 하고 털어버리면 털어지십니까? 안 털어지는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안 털어지죠. 이게 털어버리고 싶은데 그냥 저절로 생각만 하면 눈물도 나고 마음도 아프고 화도 나고 밉게도 되고, 그냥 이게 상처가 통증이 돼서 매번 그 마음속에 통증이 돼서 생각할 때마다 그냥 너무 아프고 힘든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원망으로부터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그 통증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의 결론은 단지 우리 마음의 통증을 없애기 위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자,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결론은 용서를, 그냥 통증을 그냥 기도하면 그냥 진통제 맞듯이 마음에 통증이 있지만 기도하니까 진통제 맞았어요. 통증이 사라졌어요. 또 기도 안 하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니까 원망과 불평이 다시 나와서 또 기도로 진통제 맞아야 돼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결론은 용서를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어렵고 내 모든 즐거움과 행복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삶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요셉의 인생의 결론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자,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요셉이 여전히 감옥에 있는 상태로 형들을 만났습니다.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만약에 형들을 만났다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형, 나 감옥에 있어. 근데 요셉이야 하면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용서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생의 결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섭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요셉과 형제들을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 만나게 하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인생의 상황과 여건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상황에서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용서한다고 막 기도하면 내 마음에 진통제 맞듯이 막 용서해야지 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면 용서가 됩니까? 안 돼요? 안 되고 원망과 미움이 또다시 막 와서 또다시 기도하면 또 눈물 흘리며, 이게 진정한 용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정한 섭리를 깨닫는 그 순간, 형들이 악한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셨구나,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꼭 필요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형들을 향한 용서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생의 결론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청년들을 제가 비유로 드린 게 뭐냐면, 지금 취업 초년생, 사회 초년생들이라서 사회에서 가장 낮은 데 있고 세상 걱정하고 먹고 사는 걱정하고 작은 월급에 어떻게 결혼해서 집을 구해서 살지, 차를 가지고 살지, 어떻게 회사를 들어가지, 대학은 어떻게 들어가지, 수많은 인생의 걱정과 그 굴레 속에서 여유가 없고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습니다. 그냥 같이 놀다가 친구가 더 좋은 대학 갔기 때문에 그 친구랑 사이가 멀어집니다. 같이 놀다가 그냥 더 좋은 회사 들어간 친구가 조금 불편한 태도 보이는 것, 잘 살아 보이는 그 태도 하나 때문에 친구와 태도가 멀어지는 것이 청년들이요.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고 마치 요셉이 감옥에 있듯이 우리의 삶에 여유가 없고 힘이 없고 그냥 계속 힘들기만 한다면 용서가 가능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하시지만, 정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상황을 경험하고 극복하고 넘어서게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하셔서 결국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크기, 여유와 상황과 환경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소리 치면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할 것 같고,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가난하게만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보시라는 겁니다.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행복, 평안,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되실 겁니다. 정말 이게 요셉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면 때로는 내 바램, 내 욕심대로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정말 내 인생의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은혜와 정말 용서하지 못함으로 내 안에 정말 수없이 많은 욕망으로 인해 해결되지 않았던 불편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저보다 오래 인생을 사신 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다 아는 척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인도하심의 삶의 결국에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빛나는 순간은 아파트가 10억짜리가 50억이 되는 순간도 아니고요, 내 자녀가 서울대 가는 순간도 아니고요, 그런 순간이 아니고요, 요셉과 같이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 내 마음의 여유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그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정말 그 영혼들을 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는, 정말 돌보게 하시는 마음의 여유를 우리 안에 주실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 이야기의 정말 마지막은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형들의 악한 행동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죠. 요셉의 총리가 된 이유, 단지 가족의 화해로만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한 가정의 족장이에요. 그 잘 사는 집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특별한 사랑을 받던 아이가 노예가 되는, 형들에게 버림받는 비극을 경험하게 하시고 노예로도 살아보게 하시고 죄수로도 살아보게 하셨어요. 낮아지지 않았다면 낮은 사람의 마음을 아실까요? 그때 애틀란타 한인교회에서 오셨던 그 김세환 목사님이 하셨던 말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수술 받는 분들을 항상 위해서 기도해 드렸는데 그때도 진심으로 위로해서 기도해 드렸다. 근데 내가 수술대 위에 누워 보니까 그 다음에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두렵고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지 알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는 말을 전 두고두고 기억하게 돼요. 요셉이 감옥에 내려가서
가장 낮은 사람의 마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세상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죄수의 가장 낮은 사람의 삶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그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 아주 작은 사람들까지도 신경 쓰고 사랑하며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인생의 그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작은 사람이 변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요셉이 그 삶의 과정을 걸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총리가 되게 하신 거죠. 그렇게 경험을 하니까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요셉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었죠.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접니다. 22살에 22살의 박청이고요. 네, 이게 저작권 박청 보면 또 박청 없으니까, 그렇죠? 네, 뭐 소문 내시면 안 됩니다. 네, 큰일 납니다. 자, 이때는 내 인생이 힘들었을 때가 가장 언제일까 고민을 했는데요. 군대였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시간이 얼마나 안 흐르는지, 뭐 40살 때는 뭐 해, 이런 계획도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무사히 자고 일어나는 것. 저 처음에는 제가 이등병 때 아무것도 모르고 고참이 막 밥을 챙겨주는데 깻잎을 챙겨줬어요. 근데 됐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고참한테 됐습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그 무대에서 무리한 사람으로 찍혀갖고, 저한테 그 다음날 마정은 많이 먹어라, 그리고 시금치를 진짜 이만큼을 싸주셔. 이만큼, 식판에 이만큼을 올려줬어요. 그거 다 먹기 전에 식당 못 나간다고. 그래서 제가 편식은 나쁜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제 군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 살이 68kg의 군대를 갔는데 53kg까지 빠지고,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군 생활에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고요. 그때 제 인생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마음의 여유도 없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한 청년이 편의점 알바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편의점 알바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감옥 같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언제까지 제가 여기서 일해야 될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했으면 저도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고 싶었어요 라는 말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저도 아이스크림집에서 아침에 가서 기계 닦아놓고 이제 점심 때 손님이 조금 없을 때 점심을 뒤에서 아내가 싸준 이제 도시락 먹고 이제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보면 하나님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돼요 라고 기도하는데, 아이스크림집은 점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문 닫을지 모르니까 하나님 그 다음 직업은 뭘 해야 될까요? 근데 한국 사람이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데가 초밥집이에요. 생선, 그걸 배울 걸 저도. 생선이 그 뭐죠? 참치 이런 게 분해해 갖고 초밥 만드는 거. 그걸 배우고 싶었는데 배우진 못했어요. 주일날 일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그런 일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일신교회에 왔어요. 제가 목사님 말씀하셨죠. 7년 됐다 그러는데 8년 전만 해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삶의 여유가 없으니까 제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생각은 깊게 하지 못했어요. 정말 내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내 가족 먹이고 살, 하나님 우리 지아만 굶기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그 인성이가 생겼는데 하나님 지아도 먹이지 못하는데 인성이는 둘째는 어떻게 키우라고 둘째가 생겨요 라고 하는 게 제 솔직한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런 삶을 살았는데 목사 안수 받고 일신교회 와서 제 기도에, 목사님 기도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라고 하는 말에 제 삶이 누군가를 위해 살 수 있는 삶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곳에서의 사역을 통해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자, 매번 청년들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생의 아름다운 결론과도 같은 순간이 있더라고요. 빛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은 대학에 합격한 순간, 돈을 많이 버는 순간, 인생의 성공,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화려하게 바라봐주는 그런 순간이 아니더라고요. 인생의 정말 아름다운 결론과도 같은 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가정, 그 회사, 그 이웃들, 그 친구들, 그 사람들 사이에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고 그들이 우리들 때문에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때로는 우리들 때문에 살아갈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매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중보기도 헌신 예배로 드리죠. 중보기도 사역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 사모님이 용서는 의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우리는 용서하기 위해 매일 기도하고 또 의지적으로 사랑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상황과 환경을 믿으며 기도하면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은 여기서 끝일까요? 청년들은 끝이 아니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여기서 끝일까요? 나이가 70이니까 이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를 품어주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하게 되는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중보 기도 많이 아까 대부분이 나오셨는데 여러분들 기도 때문에 누군가는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들 기도 때문에 누군가는 병이 낫게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누군가는 삶의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태신자 전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월에 태신자 작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3월에 이제 태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실제로 명단을 작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진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셨어요. 그냥 청년들에게 목사님 전도를 어떻게 해요?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는 함께 나눴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서 행복합니까? 기도해서 진짜 마음의 위로가 됩니까? 매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기쁨이, 인생의 희망이, 인생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능력이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방황하는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여러분들의 친구를 찾아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정말 수없이 방황하는 친구들이 그 청년들도 얘기했어요. 얘는 그러면 얘가 예수님 믿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변했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붙들어 주시잖아요. 얼마 전 제가 운전하다가 저기 일방통행에서 어떤 아저씨가 안 비켜주고 싸움이 날 뻔했어요. 그래서 아저씨 여기 일방통행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여기 일방 풀린 지 언젠데? 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근데 지하인형이 뒤에 타고 있고 그래서 저도 막 너무 화가 나는 마음에 또다시 욱할 뻔했지만 문을 닫고 왔는데 그 아저씨 막 가면서 아이씨 하면 어떡할 거야? 나가서 할 거야. 근데 저희 아내가 옆에서 왔는데 저 아저씨 술 취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안에는 한 가지 마음만 들었어요. 저 사람이 동네 사람이면 어떡하지? 라는 혹시 제가 여기 부목사인 거 알고 저 사람이 동네 사람이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전도라는 것은 정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수많은 사람이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안에 어두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요셉 이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이 요셉의 고백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나를 해하려 했지만 그런데 요셉이 용서했을 때 이 가족이 하나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계속 미워하게 하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만 사랑하고 나도 사람인데 그만 사랑하고 싶게 만드는데 하나님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조차 선으로 바꾸시고 여러분들 그것들조차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때 그것들조차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변화시고 시키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요셉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기도자 또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삶에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삶의 희망, 예수님을 만나는 그 빛나는 순간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충만 찬양하겠습니다.